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함께 모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집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각 나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들 입에서 다른 나라의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 상황을 굉장히 조롱하고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느 그룹이든지 보면은 그 상황을 굉장히 좋고 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그 비꼬는 그런 세력들이 보면은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어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더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모습들로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본 사도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구약의 요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7절 18절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죠. 자, 누가 하나님이 언제 말세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렇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각각 다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이 등장했고요, 어린 자녀들, 젊은이가 등장했고, 늙은이들, 그 다음에 남종, 여종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분류를 한 이유는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세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종이든 종이 아니든 또 남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 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거론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훗날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고백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것은 차별이 그래서 없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런 영이 부어지게 되는데 환상과 또 꿈과 또 예언이 임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도 베드로가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 당시에 이 환상, 꿈, 예언 이런 것들은 특별한 계층,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초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뒤의 세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들 예언 잘 하던가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예언 막 잘합니까? 이걸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예언 그러면 늘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마치 점집에 가서 어떤 나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죄송합니다. 성도들도 가만 보면은 주일은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월요일은 점집에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페이퍼로 된 신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같은 데를 딱 타면 사람들이 딱 기사를 보고 일면을 본 다음에 어디를 보통 많이 보냐면 뒷면에 있는 오늘의 운세를 쫙 하고 보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운세를 살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 제가 오늘의 운세를 좀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성경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 바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종들도 예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자녀들과 종들 가장 배울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가장 무지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과 종들에게만 어떤 미래를 딱 알게 하셔서 어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게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의 눈을 뜨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종이라는 계급은 가장 낮은 계급 아니겠습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언과 환상은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확신이 안 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언과 하나님의 또 환상과 비전과 꿈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환상, 비전을 통하여서 또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이쪽은 제가 애초에 포기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네, 삶의 목적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될 수 없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줄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방법들, 그런 모든 다양한 부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도구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자들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목적대로 가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그럴싸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우리 첫 번째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고서는 우리의 열심을 다한 모든 삶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밖에 안 남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목적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비전들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꿈과 비전들을 통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환상과 꿈,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오늘 이 사도행전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이 말씀을,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환상과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하면 떠오르는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꿔왔고 또 훗날에도 남의 꿈을 잘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형들조차도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형들이 붙여준 닉네임이죠.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와 같이 꿈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요셉이 참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시련, 막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은 없었어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든지 간에 총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귀하게 쓰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그 바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유혹이 있었잖아요. 여성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안에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까짓건 한번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그렇게 불륜 한번 저지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꿈을, 비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 목적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비전과 꿈을 주시는 가운데 통찰력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갈렙이라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다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에 이 갈렙의 40세가 되던 해에 이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복의 시간이 40년 지났습니다. 그런 사이에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리더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절친인 여호수아는 리더까지 됐는데 자신은 리더도 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좀 패배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질투심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뭘 외치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갖고 싶어 했던 그 지역이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저 지역을 빼고 받았으면 하는 지역이었습니까? 후자죠. 왜 후자입니까? 제가 항상 정답을 후자에 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후자죠.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갖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으니까. 이미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크고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감히 그 땅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만큼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복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바로 강한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또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저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명한 작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검색을 하다가 통찰력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 그림이 나왔는데 르네 마그리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1936년에 그린 작품이래요. 작품명이 통찰력이에요. 지금 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계란 아래에 시선이 머물러 있죠. 그런데 그림은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부화해서 날아가는 날개짓을 하는 새를 보는 것이죠. 저거를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멋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지도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비전과 세상도 꿈을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세미나 같은 거, 책 같은 거, 좋은 책들 보면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이 주는 꿈과 세상이 말하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과 비전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필경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 야망이고요,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시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을 먼저 그 꿈들을 부서뜨리는 일부터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실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애굽의 많은 왕실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섭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이제 그에게는 내가 그래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40이 되는 해에
내가 그것을 이제 발휘를 해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그 야망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인 것밖에 안 됐어요.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더라고요. 너의 힘으로 그거를 한다고? 안 돼. 결국은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80이 되는 나이가 됐어요. 누가 봐도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본인에게도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겠다라는 그 야망찬 야심이 있었다는 기억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40이 지난 시간이에요. 이젠 노인의 몸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난 여전히 너희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나는 이루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기왕 그거를 맡기시려면 40년 전에 그때 하셨어야죠. 난 이젠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이제 꺾어진 인생인데 뭘 내가 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함께 하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신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야망이고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해줬어요. 학생들에게. 야,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각자 나와서 꿈이 있지? 그 꿈을 하나씩 얘기를 해봐 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한 사람씩 학생들이 나와서 저는 제 꿈은 뭐예요? 뭐 대통령이에요, 뭐 운동선수예요, 축구선수예요, 가수예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학생만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꿈이 없니? 아니요, 저도 꿈이 있어요. 근데 왜 꿈을 얘기를 하지 않아?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야, 너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다. 한번 꿈을 얘기해 볼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하죠. 제 꿈은 말이죠,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꿈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그 꿈은 꿈 깨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여러분, 그러는 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꿈을 내가 노력해서 그냥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어야 되는 것이죠. 재벌 2세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그 꿈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 시작하시잖아요. 모세가 그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요? 내가 그럼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 따르고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겠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시겠구나.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음이 다가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떤 제자가 발생합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제자까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꿈과 비전이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그것들을 다 일단 정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꿈과 비전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 뒤에 다시 예수님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 너 지금도 내 양을 너는 먹여야 돼. 예수님과 꿈과 비전은요,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요,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세상이 개벽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꿈과 비전은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안 돼서 실망하고 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공격하는 아주 최고의 무기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 야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막 열심으로 일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고 그 꿈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면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전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모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전과 이 꿈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거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요엘에서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이후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전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서 모든 만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회사에 그냥 말단 직원이 되든 그것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말단 직원이 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나의 야망이고 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결국은 시간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비전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힘껏 또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